말씀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 오신 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명성도 가졌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기도하는 것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해변에 있는 무주장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베드로의 집에 초청을 하는 이 뜬금없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고넬료는 하인 둘을 요바로 보냅니다. 같은 시간 베드로를 만나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으로 베드로는 봅니다. 그릇은 마치 보자기 같아요. 겉으로 보자기 같은 모습이었고 내 끝자락이 끈에 묶은 채로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래버려요. 라는 대답을 하니까 사실 베드로의 대답은 유대인으로서는 옳은 대답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 동물이나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허락한 동물만 먹고 다른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의아한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드장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 중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어떤 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듣고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 이웃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발날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
로마의 높은 지위에 가진 백부장입니다. 그래 맞아서 고넬료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모습을 참 다들 놀라게 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설교를 전합니다. 설교를 마친 뒤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정하고 저것이 부정하다며 동물도 가려서 먹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유효하다는 베드로의 생각이 깨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의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하며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찾아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구원의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겠죠.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살까? 어떻게 포장을 할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감동으로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란 선물은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라 해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친구한테 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모든 아이들한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게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도 오늘 주일이니까 월요일날 만나서 게임하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도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쉽게 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복음이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누리보드교회 청년들은 다들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할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